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나와 우리 가족 형제들 위해서 이곳에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팔을 벌리셔서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실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실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어제 아주 이틀 벌써 되었는 14일 날이 금요일인데 제주도에 새벽에 오르면서 참 오랜만에 들풀 축제에서 전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기 예정됐던 날이었습니다. 요새 보셨겠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많은 지자체에서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한순간에 바람이 불어서 텐트도 부서지고 그 강한 신호도 꺾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한탄하고 신문 기사에 그렇게 해서 우리 어떡하지, 어떻게 보상받냐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는 아마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만약에 행사 중에 그 바람이 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행사 중에 그 바람이 불었더라면 아마 많은 사람이 기겁을 하고 놀라고 다치고 도망가다가 큰 인사사고까지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보호하심보다 사건 사고에 매이게 되면은 왜 재수없게 그렇게 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곳은 인간의 말로 재수 없는 곳입니다. 왜인 줄 아시죠? 그것은 새벽에 오르면 들불 축제는 신들을 향해서 하는 우리의 재앙을 태워버리고 하는 여러 가지 무속신앙에 가까운 일들로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무난한데 뭐 별게 있겠냐고. 정말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자꾸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생각, 내 생각으로 대비하고 감히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1.1획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는데 자기 시기와 자기 경험과 더 나가서 자기 상황 때문에 말씀을 변개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있어 우리가 역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죽는다고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질책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답을 모르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하나의 음성과 말씀이 있을 불구하고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 40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담 때 죄를 범죄해서 노아 때 몰살하거나 새로운 민족이 형성되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더 이상 사람들 가운데 의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우상을 만드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집안의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보시고 너 나 따를래?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집을 남겨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로부터 시작된 그 아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어서 그를 향하여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아시면 아실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동물을 각을 또 다 했는데 마지막 작은 새 한 마리를 아브라함이 귀찮았는지 아니면은 섬세하지 못했는지 몰라도 그냥 가르지 않고 믿었습니다. 중요한 그 시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명령한 예배가 어떤 형태였냐면 나와 너희 관계는 피 없이는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 그래서 너희가 재물을 너희 대신 잡으면은 내가 그 재물을 갈라놓으면은 내가 가운데 그 생명을 취할 뿐만이 아니라 태우고 나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은혜를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잘 예배 제단 잘 쌓았는데 그 작은 새 한 마리 놓쳐버렸습니다. 잊지 마실 바랍니다. 우리가 별게 아닌 거라고 생각했다가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괜찮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크든 작든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들어가도 남은 그 적과 꾸려온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자그마치 피난 가게 하셔서 그의 아들 야곱 때 이스라엘 때 그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아예 온 민족이 옮겨가게 합니다. 어디로요? 애굽으로요.
지금 말씀하면 이집트입니다.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게 옮긴 것은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고 요셉을 통해 요셉이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를 듣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요셉도 늘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죽고들랑 여기 두지 마라.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약속 땅으로 갈 거다. 죽어서라도 가야 되니까 내 시선을 절대 여기 두지 말라고까지 부탁을 했는데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도 안 옮겼습니다. 계속 있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430년 동안 요셉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생기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노예 취급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악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에도 치욕스러운 그 일을 그 부모 위에 올라가도 잊지 못하고 지금도 정치대 되며 그 이야기를 끄집어낼 만큼 우리 민족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민족을 나누는 조건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자그마치 430년입니다. 이 430년을 그들은 1점도 더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고난, 고통, 채찍, 병에 걸린 것, 이건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의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참을 짓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 어른도 그랬죠. 요즘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집안의 대를 끊어지게 하면 그 며느리 어떻게 됩니까? 쫓아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과 한국 사람이 정통적으로 비슷한 흐름이 뭐냐 하면은 이 대에 대한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 민족이 잊어버리지만 지금 이스라엘 지금 잊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누구로 통해서 새로운 민족이 시작되었다고 했죠? 아브라함을 통했어요.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지만 나를 믿고 따르면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이 말을 믿고 아이 하나 없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나서는 겁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연단을 맞는지 100세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아이를 안 준 게 아닙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방 여인의 아이를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든 축복도 우리가 노력한 축복들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한 축복이 반석 위에 쌓은 집이지 하나님의 말씀 알지만 내 노력과 내 방식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저 새벽 오르면서 1년 내내 준비하고 몇 개월 동안 공무원들 주변에 애쓴 그것들이 단 몇 분 만에 부는 바람에 와장창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또 19절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신을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면서 앞에 없던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불러 천재지변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바람을 불게 하게 멈추게 하시고 바다를 일렁거리게 하시고 땅이 솟게 하시고 이 모든 걸 다스리는 걸 성경에 하나 욥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으면서도 잊고 살죠. 만약에 새벽 오름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은혜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만약에 정말 거기에서 공무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직부 때문에 어쩔 수 없을 텐데 사람이 죽고 다쳤으면 거기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심할 수 있을까요? 그나마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사람 하나 안 다치고 재정적으로 뭐 어렵다 하지만 그거야 지나가는 거죠. 사람들은 생업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날 얼마나 벼룩했습니까? 저도 서울에 가서 결혼식 축하하고 신방하고 들어오는 길에 새벽 오르면 이 축제자리에 걸려가지고 고민했거든요. 시간을 피했습니다. 저녁으로. 그런데 감사하게 저녁이 되기 전에 이미 소식을 받았죠. 취소됐다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통 아픔이었지만 저 같은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감사함이 됩니다. 그분들이 잘못되었어요? 아니요. 저는 그분들 잘 모릅니다. 혹 그분들이 어느 교회에 성도에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도 누군가 가족 친척들이 이번 새벽 오는 들불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분들 계실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새벽 오는 들불 축제보다 성령이 임하신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이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못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생사합을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했냐면 읽어듣지 않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30장에 있는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답니다. 아무리 세상에 좀 타고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어른 세대를 비하하기 위해서 기복신앙, 기복 이야기하지만 복 받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이 어려운 세대예요. 하나님 특별히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가난을 벗어날 수 있으며 병을 유전으로 물려받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어떻게 그 자유함을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 예수님께서 처음 회당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펼친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사야 말씀을 펼치셨습니다. 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시작하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요. 복음이 뭘까요? 기쁜 소식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네가 가난하든 병들든 어려웠든 문제가 있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작정 주시겠습니까? 새벽에 오르면 가서 들불축제하면 귀신을 쫓아가는 그 자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직분을 산다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과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고전책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 어른들 위에는 다 읽어본 분들 계시는데 젊은 친구들 한번 기회에 읽어보십시오. 요즘 못 읽어볼 책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담배 광고를 나옵니다. 그 담배 광고에 어떤 모델이 들어갔는데 그리스도인입니다.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데 어떻게 내 담배, 술에 사람의 안 좋은 것에 내가 알려드릴까? 요즘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무조건 하거든요. 그리고 구별해서 11줄 하겠지요. 그럼 하나님 그 돈을 깨끗하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이미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 드러내지 않은 그 돈을 우리가 아무리 11주 구분한다들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결국은 근심 있는 복이 되고 결국 나중에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자녀들은 정말 고통과 환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뭐가 있다고요? 생사화복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줄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보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영생도 못 얻을 뿐만이 아니라 천국도 못 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저 가난하게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사화복이 정말 있을까? 놓여 있을까? 어제 저녁에 들은 한 청년이 제가 정말 신실한 제자입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제주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를 전도사니까 시키려고 꽤 오래 가르쳐 투자했는데 어느 남자 형님을 만나서 목사님 결혼하고 싶다 해서 왔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참아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데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에 기도가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들릴 때는 뭐 대한민국에서 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재정을 갖고 있고 좋은 집을 갖고 있고 직원도 뭐 20, 30명 된다고 그러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도 안 기쁜 겁니다. 왠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즐거워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돈 버는 일인데 어떻게 주일도 까먹고 지금은 교회도 예배도 잘 안 드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갑자기 전화 받는 그 내용입니다. 목사님, 저희 딸이 지금 혈소판이 너무 위험하게 감소되었다고 명령력이 깨졌다고. 무슨 이야기일까요? 백혈병이 왔다는 이야기죠. 아마 지금 하나님이 고치지 않으면 그가 수십 년 더 벌어둔 돈은 다 날아갈 겁니다. 돈만 날아가겠습니까? 처다를 잃어버린 고통도 맛볼 겁니다. 그럼 왜 나만 잘못했다고요? 잘못한 건 사실이겠지만 아니 세상에 나보다 더 나쁜 사람한테 왜 나에게 이런 일이요? 그건 아마 그 친구의 고백을 여러분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저하고 나눈 것들이 있거든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벌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제가 몇 년을 지켜봐도 그렇게 쓰는 걸 못 봤습니다. 차는 바꾸지요. 집도 바꾸지요. 자식을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쓰지요. 그런데 약속한 걸 지킨 걸 못 봤습니다. 그저 그럴싸하게 남들 볼 때 믿음이 척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동방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이 너무 흐뭇해하는데 옆에 지켜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욥이 잘 믿는 이유 아십니까? 하니까 하나님 내가 당연히 알지 라고 했는데 욥이 이렇게 마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욥이 하나님께 복을 안 줘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빼앗아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안 그럴걸? 저는 절대 나를 부인하지 않을걸? 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숨 외에를 허락했습니다. 그랬더니 욥을 치기 시작하는데
제사를 빼앗고 종들을 빼앗고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아이들이 모여 잔치하는데 기둥 석칼 다 쳐서 몰살 당하게 합니다. 근데 욥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것도 여호와라고요. 어제 새벽, 엊그제 새벽에 일어난 바람도 지금 여러분 인생이란 모든 바람과 시련과 환란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요. 믿음 좀 더 그러죠. 하나님 그런 거 안 주신다고. 좋은 사람은 안 주겠죠. 그럼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같은 목회자도 믿음이 부족합니다. 어제 저녁 때 새벽 그 축기를 피한다. 저녁 늦게 와다 보니까 비가 왔습니다. 누가 돌을 때렸는지 운전하는데 갑자기 막 탁 소리 나서 보니까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감사하게 절대 사고는 안 났는데 차를 안쪽에 세우니까 타이어가 바람이 푸시시 빠지는 거죠. 웬만하면 그냥 중간에 계속 올 뻔했는데 느낌상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은혜라고 봅니다. 저는 하늘 멈추게 하셔서 보니까 타이어가 찢어졌는데 감사하게 교차로 빠지는 길에 서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30분을 견인차가 오고 타이어 갈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잘못되었으면 차가 전복을 하든지 옆차를 들이받든지 수많은 일이 있을 텐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건 사고 없을 수 없지만 사고를 통해서 또다시 내일 주일 예배를 맞이하면서 제 생명은 하나님 것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주일 예배가 제가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죠? 지금 생명 같은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여러분 있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어젯밤에도 있었고요. 오늘 이 새벽에도 있었고 지금 이 시간 저기 있습니다. 그럼 그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무엇을 주셨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 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 즉 이야기하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30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래야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혹시 예배드리고 오기까지 시간에 쫓기고 옷 입고 쫓기고 챙기는데 아이들 모습뿐만 아니라 가족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가 이 교회 아래 사택에 삽니다. 예전에는 30, 40 부교육자 할 때는 혹은 떨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족을 데리고 아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배 가는 쉽지 않아서 결국 누구한테 맡겼냐 하면 아내에게 맡기죠. 그런데 그것이 불화가 됩니다. 제발 좀 빨리 와서 기도하라고. 좀 심각하게 어느 정도냐면 깐난하게 데리고도 새벽기도 엄동선에 나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제가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달리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작주, 비난, 정죄하는 일들이 제 마음에 가득 왔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형편과 상황을 하나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 지금 내 앞에 이 시간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지나온 시간, 부족한 시간, 잘못한 시간,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뭐 했죠? 참회 기도하고 나서 말씀을 선포되어서 뭐라고 선포하셨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추운 가지 붉은 죄라도 용서를 믿습니다. 설마 이 시간 예배 끝에 또 죄 들고 돌아가는 분 없으시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내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걸 볼 줄 알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자, 믿음은 회복은 어디부터 시작한다고요? 말씀을 듣는 생깁니다. 언제부터 아이들이 망해지죠? 예배에 안 드리기 시작하고, 더 심각한 건 뭘까요? 가정에서 부모 말씀 듣지 않을 때 이제 그 이상 가정이 아니죠. 그냥 부모가 참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저도 한때 그랬고 지금도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은혜를 받고 지금의 안동교회 88년 동안 쇠퇴하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제가 왔을 때 그 많은 성도들이 귀한 목회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희생과 눈물 때문에 88년 지났지만 지금 아니죠. 저는 기대한다고 말씀드렸죠. 올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생사화복의 복이 날마다 여러분 있다 믿으면 성령께 여러분을 병도 고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자녀를 회복시키고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예배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앞에 우리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의, 세상 문화의, 명예에, 사람과의 관계, 돈에, 집에, 차에, 땅에 이렇게 생각 못해 된다고요? 다른 신들이 절하고. 이게 다른 신이 뭘까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입니다. 남편이 우상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쁜 아내가 우상이 됩니다. 똑똑하고 예쁜 아이들이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직장의 상사들이 우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왜 직장을 자꾸 구분했냐 하면 그런 악한 일을 맡길 때 복음을 갖고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저 못하겠습니다. 그럼 상사가 그러죠. 네 그만두라. 저 그만두겠습니다. 인정받고 실력받고 연봉도 세고 다른 데도 뭘 한다고요? 하나님과 대립되는 문제 생기면 단호하게 그만두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할까요? 괜찮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평강이 없는 보관에 넘어가는 겁니다. 세상에 너무 좋아지는데 정치도 엉망이지만 경제도 어렵습니다. 서울에 가는데 문 닫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있는 동안 산책하는 중에 다니는데 공원에 갔는데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지. 근데 어르신들이 자꾸 보니까 뭐라고 이게 중얼중얼 계셨어요. 가보니까 믿는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암송 기도하는데 참 아름다웠습니다. 아, 나도 노년에 저런 교인들과 저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지나간 거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하시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오늘까지 열심히 못하고 봉사 못하고 제대로 못해가지고 교회가 민망하고 직분도 민망해서 다른 걸 찾는 분이 계십니다. 다른 교회 나아가면 나아지겠지 뭐. 환경을 바꾸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뭐라고요? 오늘 여러분 앞에 생사화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성경에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15절, 14절 보시면 됩니다. 성경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14절 볼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이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행할 수 있답니다. 누가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목사 아니요, 하나님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못하는데요. 하나님 내 입장 보면 되시면 하나님의 이야기하자 목사님께 내 상황 보면 아시면 이야기합니다. 저도 압니다. 왜 저는 늘 그런 게 없겠습니까? 자식을 키워보고 노부모로 홀로 살기 전 어머니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마음이 아픈 게 뭘까요? 오늘 아침에도 몇 분은 교회 모든 날 소리를 듣고 전화로 기도하고 아픈 환자를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저분들이 긍휼을 달라 기도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마다 잡을 게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앞에 생사 화복을 놨는데 거기 뭐라고요?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시내산에서부터 십계명을 준 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니 이 말씀과 함께하던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날마다 예배드리고 나서 그 은혜를 믿고 감동받고 와서 길을 걷어 어디를 가는데 기도하시면 됩니다. 설마 우리가 잘했는데 늘 화를 당하겠습니까? 잠시 깜빡합니다. 잠시 부족합니다. 지키다가 실수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실수를 감추기 급급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세상을 왜 가만둘까요? 그들 회개하면 무조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선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 누구 있다고요? 성경 전체 누구한테 이야기한다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새로운 사람을 찾으러 왔다고요? 아니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고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셔서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신 축복의 은혜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에서 우리는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앞에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로 시작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날들 동안 말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를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아까 그 청년은 제가 계속 기도하고 이번 주 찾아가서 병원에 가서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민도 해야겠죠.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이 제가 빤히 아는데 회개하러 이야기도 할 겁니다. 그저 듣기 좋은 이야기를 어떻게 하니 힘드니 그런 이야기하는 병이 낫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녀에 병을 주셨을 때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결혼식 가서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몇 년 동안 다니시다가 올라가신 분인데 군대 생활에 어떤 사고를 통해서 원래 잘 가면 대령, 더 잘 가면 별까지 하실 분인데 중간에 사고가 나서 예편하게 되셨습니다. 예편하다 보니까 인생이 좀 망가지셨겠죠. 가정도 깨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제주도 혼자 내려와서 열심히 사셨는데 저희한테 와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은혜 받다가 새로운 직장 좋은 자리에 나고 가족이 있는 서울로 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목사님 결혼하게 되었다고. 제가 그 사정을 잘 알거든요. 그 자녀의 문제들, 가정을 잘 압니다. 이 결혼식이 상당히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거 깜짝 놀라는 거죠. 대단한 직급 있는 화원도 있었지만 제일 큰 대단한 화원은 안덕교 화원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교회니까요. 근데 나머지는 대단했는데 뭐가 자꾸 보이냐 하면 옆에 자꾸 들으니까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분이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가 돌아가서 믿음을 시켰더니 결국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좋은 믿음의 가정을 생겼고 그 사이가 얼마나 잘생기고 멋졌는지 키도 크고요. 그리고 또 경찰 공무원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정확한데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피할 길 자꾸 하나님 피할 길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피할 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연단 주실 때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증금이 안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를 때 안덕교에서 연단 받은 거는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린 날 때부터 불같은 연단을 받았거든요. 어떤 연단은요, 제가 교회에 자주 이야기합니다. 저는 주기철 목사가 너무 사모합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싫어하겠죠. 성도들이 이야기하면서 일제시대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손을 얹으면은 작두 연주하면 자르면 나 그래도 예수 믿습니다 라고 죽을 수 있겠는데 그 영화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자식의 손을 얹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아버지 묻는 겁니다. 네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이 손 확 잘라버릴 거고 네가 만약 예수를 믿지 않는다 부인하면 내가 풀어줄게. 이게 일제시대 때 있던 이야기고 6.25 때 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불같은 연단을 받고 분단 국가였고 여전히 위험한 국가였지만 미국이 압박하고 러시아를 압박하고 일본이 압박하고 중국이 압박을 해도 이렇게 우리를 괴롭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런데 살아남는 나라 된 겁니다. 왜요? 우리 민족의 많은 바탕이 선교사의 생명과 피와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목숨 걸고 지킨 신앙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 모르지요. 정강원도 사람이 자기가 뭘 알겠습니까? 뒷돈을 받는 사람이 생명을 걸면 저렇게 하지 않겠죠. 아무도 자기 생명을 안 겁니다. 오히려 유튜브를 해가 돈을 벌려고 하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얻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죄 사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에게 임한 이 축복을 향하여 베드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욥도 그런 복을 못 누렸습니다. 다윗도 그런 복을 못 누렸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고백 한번 잘해가지고 몇 시간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을 결단해 살아가면 하나님 약속은 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해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언제일까요? 이 이야기는 1000년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를 합니다. 1000년 이후에 모세가 지금 40년가량 광야에도 다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눈앞에 약속의 땅이 있거든요. 요단강만 건너면 됩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못 들어가게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못 들어간 게 아니라 그들 앞에 또 범죄와 고통, 노년을 고통당할까 봐 어떻게 한다고요? 못 볼 걸 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구분해서 자기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 안으시기 직전에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널 이 땅에 들어가게 하지만 내가 반드시 그분의 명령을 따르고 지키면 되겠지만 너희가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이 그 날수가 적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적을 것이고 오히려 너희가 430년 동안 그 고통들이 또 반복되어지고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고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기록된 대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다시 돌아오니까 70년 동안 나라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방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적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 놓치고 온전히 예배를 안 드리고 날마다 내 눈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좀 살만 해도 결국 망합니다. 아이들 좀 잘 될 것 같아도 결국 아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안 망하고 잘 된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천국 문 앞에 서면 압니다. 여러분 자식,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배우자, 부모, 형제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건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 앞에 생명과 축복과 화와 사망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를 만나서 이곳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제는 죄인이라 종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더나 이로 말미암아 이제 이 한 주 한 해 동안 여러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 험난하고 어려운 경제시대에 국가들마다 위기 이때마다 하나님 누굴 쓰실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예수를 따르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 세상에 보여줄 겁니다. 어둠이 가득한 데에 여러분과 저를 빛으로 빛나게 하실 것이고 썩어지는 곳에 썩지 아니하도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업과 가정이 존재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돌아가지 말라고 뭘 달라고 하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성령은 보혜사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을 받지 않고서는 구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목소리 들으면 생생합니다. 제 이야기를 해야 오해하지 않으니까요. 지난주 저희 아들이 아파서 회사에서 3일 동안 쉬라는 특권을 받았는데 저는 화가 나는 겁니다. 회사 가는 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못 오겠다 그래서 아버지도 어쩔 수는 없고 목사로서는 이제 속이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야, 나는 다리가 부러져도 병원에 입원해도 의사 뭘 목발치고 교회 간 그 믿음 여기 복을 받아 너에게 복이 흘러갔는데 왜 그럴까? 그게 저희 마음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이미 자라면서 저희 부족함이 드러나서 그렇겠죠.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할 때 너무 호흡을 맞고 죄가 많지만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너무나 희생하고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오늘도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사복이 우리 앞에 날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질병에, 나라에, 우리의 직장과 상황에 부모 조상 탓을하는 인생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듣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성령이 하신다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믿고 순종하여서 순종한 자들이 주는 이 놀라운 축복들이 영생을 누리는 그날까지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우리 어르신들과 아이들에게까지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